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덴마크의 세계적인 안과 의사로 유명한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신앙심이 깊었는데 그 당시 구세군 창시자의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 여사의 일대기를 읽고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의료 선교를 하기로 하나님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계 최고 의사라고 하는 명예를 버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를 파송하는 단체에서 선교지를 정했느냐고 물을 때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 결과 선교단체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자바섬의 원주민들의 약 20%가 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인연은 자바섬에 간이병원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30년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제 고령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은퇴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소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들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감당할 사명자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감당할 사명자를 준비시키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은 신의 산인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황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그 출생을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쭉 살펴보면 극적으로 나일강가로 떠내려가다가
바로 왕의 공주의 왕의 공주인 공주의 그 도움을 받아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이 애굽에서 40년간, 그것도 궁전에서 왕자의 위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40살까지 애굽 왕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훈련을 애굽 궁전에서 이미 받은 사람이죠.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동족애가 그 발동을 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왕에게 들리게 되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33장까지의 이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뛰어넘은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로운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한 마음을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했습니다. 40년간 양떼를 쳤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의 위치에서 목동의 위치로 전락한 거죠. 바뀐 거죠. 그것도 40년간 목동의 생활을 모세가 광야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40년의 시간이 아주 적절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의 교만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모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쳐 죽이는 혈기가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가 말릴 수 있고 자기가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었을 가능성이 참 많죠.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고 계셨다, 그런 말이죠. 그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생각해서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여기 애굽은 어둠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은 세상에 다시 보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돼 있어야 돼요.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던 옛 생각, 옛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라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광야는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그 광야의 기간이 짧아져요. 단축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연단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좋겠어요? 짧아지는 게 좋겠어요? 누구나 광야의 연단은 다 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 속에 허망되고 죄악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기가 힘든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으로 내보내실 수밖에 없지요. 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뜻을 이룰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환경에 들어갔다면, 아니 광야와 같은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줄어든다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감당할 사명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룰 모세를 찾아와 부르세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쓸모없는 것 같은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동의 위치도 쓸모없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왕자에서 목동으로 갔으니 이건 목동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인생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런 말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모세가 왕자의 위치에 부르지 않고 목동의 위치에 마치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면 다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부르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황폐하다. 호렙산의 의미가 황폐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내 인생이 이제는 그 찬란했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정말 황폐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80평생 살아오는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실패했구나.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찾아와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장인 양떼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 거예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순간 주님을 만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하게 되고, 더 소망을 갖게 되고,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왜? 우리가 죄인된 존재들이니까.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주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천한 신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이 되는 것이죠. 야, 정말 나처럼 죄인인데, 나처럼 형편없는 존재인데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그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으면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다 죽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써서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수요일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로 썼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제 연단하고 훈련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내 백성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요로운 곳,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은 아주 풍요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도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장 풍요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누려보지 못한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풍요로운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 같지만 그 인도해내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말씀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생각을 하기를,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계속 내려가 보면, 읽어가 보면 모세가 아주 겸손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주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서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호렙산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여간 사명만 감당하면 감당할 모든 것들을 다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 받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의 첫째 가는 게 뭐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마음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받는 지옥의 삶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면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아요. 밝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빛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람을 어둠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둠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은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오늘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이 사명을 너희들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게 임재해 오시는데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고 천한 이 죄인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그 빛 앞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과 함께 죽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한 영혼 구원은 그 일에,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호렙산같이 황폐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확인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남은 생에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사명을 감당하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